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아서 아마 이 교회는 거의 스튜디오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내보내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소가 되는 곳, 예배드리는 곳은 각 가정이 이제 아마 되어지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을 잘 정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여러분이 거주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주 신경 써서 가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어떤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나 더 우리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앙이 아마 잘 정비하신 분들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출애굽기 6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생생하게 도와준다, 내가 반드시 도와준다, I will 뭐 이런 어떤 표현을 들면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했대요. 그러나 그는 받은 명령대로 갔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혹독함이 너무나 큰 고통이 가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너무너무 힘들면 하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이나 고통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그 출애굽의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더 극심한 고통이 환란을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면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볼 내용인데 6장 10절 11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상대하지 말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너는 먼저 다시금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바로에게 했던 명령과 지금 또 들어가서 하는 이 명령과의 차이가 있죠. 예. 처음에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지금 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처음 명령과 이제 새로 언급되어진 명령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빠졌죠? 예.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사흘길 정도 광야로 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명령이 빠졌어요. 그 내용이 빠졌어요.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냈어요. 바로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두 번째 명령에서는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한 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잘 대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통해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제 사흘길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허락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바로를 구원하고자 당근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제안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흘길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무력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바로가 강하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강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처지는 참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고 바로도 모세의 말을 강경하게 거부하는데 더 강경한 제안을 바로에게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 바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될 것이고 더하여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극심한 어떤 그런 고난을 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훤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뭐를 선포하라?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거듭거듭 저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계속 수행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장로들에게 가서 만나라고 해서 만났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갔었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라고 해서 다 전했는데 장로들만 모세의 말에 설득되었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아주 깊은 실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내 민족에게도 내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상으로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예. 입이 둔하다고 하는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 이 얘기를 이제 4장 10절에서도 한번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제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단어가 달라요. 이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어떤 히브리어를 쓰는가 하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로 말을 잘못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제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 원어는 무거운. 그러니까 나는 혀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입술이 무겁고 혀가 무거워서 잘 말을 표현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6장 12절에서는 이 입술이 둔하다고 할 때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아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렐. 이 아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포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야겠죠. 예.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할례를 받았다,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는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의식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귀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말할 때 그 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예.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어져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아렐,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예. 모세가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로 대언할 그런 하늘의 능력을 나는 번번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술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기별들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모세는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입술이 둔하니까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완해 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입술의 능력, 즉 말의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가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줬어요. 예. 근데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바로에게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도 모세는 전혀 그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설득에 거듭거듭 실패하고 바로는 더 화를 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 못 믿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까지 말하면서 막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너무 나는 무능하다. 네. 무능한 자신의 입을 보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네.
제가 2년 전에 그 아주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학생 동계신학 강사로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2년 전이었어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운 사람인데 학생들을 상대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달변이 아니라 아주 유창하고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요청하신 목사님한테 거듭 제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3040이나 청년까지는 그래도 요청받으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에게 대안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한 달 후에 다시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꼭 다시금 제가 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꼭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지금처럼 아마 추운 겨울날이었죠. 1월 달이었는데 첫째 날 순서가 딱 시작되는데 막 현란한 음악이 막 들려오고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막 진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딱 보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원고하고 이 분위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되어서 그 사슴의 동산이었는데 단에 딱 올라가 설교로 시작하는데, 근데 앞에서 요 앞에 있는 우리 안주현 집사님 좀 되는 요 앞에 있는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 원래 안 졸잖아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탁 숙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삽시간에 한 10분쯤 지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빨리 주제를 바꾸던가, 이제 보통 조금 이제 그 순발력 있는 강사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끌어서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갈 길을 잃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더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한 5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진짜 태어나서 가장 힘든 설교. 이게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50분 동안 다 설교를 하는데 듣지 않는 청중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첫 시간에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면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진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설교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원고를 수정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끝까지 이제 일요일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딱 한 번 안식일 대예배 때는 아마 좀 이렇게 어른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집회였어요. 그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전부 다 그 강사를 보고 다 보내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가 이 모세와 비슷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근데 왜 제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증거로 제 입술에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집회를 떠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모세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모든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전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왜 저 입술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바로 앞에 뭐같이 되게 한다? 예,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모세, 너가 백성에게 해야 할 말을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백성에게 잘 풀어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너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밖에 없다?
너는 뭐 어떻게 말을 이렇게 포장하고 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 말을, 내가 전하는 그 말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론에게 전하면 끝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알아서 백성을 상대하든지 바로를 상대하든지 다 풀어서 이렇게 전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게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또 다른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야 될 상대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백성 사이에 언어적 장벽의 한계를 도와주는 자가 이 아론인 것처럼 아론은 마치 모세를 돕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성령 같은 역할을 표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아론이에요. 오순절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해요. 언어적 장벽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외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뭐야?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 선악의 대쟁투는 어떤 전쟁인가 하면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입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기에 대한 표상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선악의 대쟁투의 성패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어떤 논리적 정교함과 설득력으로 싸우는 그런 말싸움이 아니라고 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맞는데 그 싸움의 성패는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화려하고 더 정교한가가 아니라 어쩌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의 싸움이에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 결국 성취되는가 하는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가 할 일은 언어적 능력보다 언어의 정직함과 진실성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상황에 맞추어서 왜곡하거나 두려움 앞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진리이면 즉 그가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면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단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언어의 능력이 없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또 달변으로 꾸미진 못하더라도 언어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주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단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변론에 능한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론 어떻게 보면 달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막 진짜 막 화려한 스피치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도 대쟁투 학원 대쟁투 6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변론으로는 벌써 다 제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변론은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뿌려진 진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추수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일이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 또다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진리를 정말 상황에 따라서 왜곡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출애굽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의 그 주역들을 쭉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 6장 13절은 이 출애굽의 전체 계획을 입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체 계획을 입안한 입안자. 네.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세우신 입안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처음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가 이런 계획을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계획을 세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애굽의 실행자는 누구예요? 실행하시는 분. 실행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서 제가 지난 화요일 말씀드렸죠.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존재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되는 특사. 네. 특사가 바로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예. 그러면 이 출애굽의 대상은 누구죠? 이 특사고 출애굽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출애굽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끝까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이 바로는 사단의 역할을 표상하겠죠. 그렇죠?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죠. 그 출애굽의 특사들을 마치 출애굽의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온 입안자로 그리고 이 출애굽의 실행자로 착각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 출애굽기 나중에 나가 보면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세와 아론 너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소간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특사예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마지막 때 이 남은 자손들, 진리 백성들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를 전해야 되죠? 출애굽의 기별. 뭐죠?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전해야 될 특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새 천사가 뭐예요? 하늘을 나는 천사가 아니라 앙겔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신저예요. 그 출애굽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출애굽의 때가 다가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준비시켜야 되는 메신저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예요. 이 모세와 아론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바벨론을 상대해서 그 무시무시한 바로와 같은 사단과 결탁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불법을 탄핵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잡족들, 이집트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한 주석을 보면 이제 이 구절부터 지금 이제 6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2장 6월절 사건까지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어디에 등장시키냐 그러면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6월절에 어떻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에서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12장에 가서 이제 설명되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쭉 보면 출애굽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이 일을 강한 손과 편팔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실행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안 보여요. 이 손은 나타나지 않고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지만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눈에 드러난 존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하는 존재는 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압제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언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주장하기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대신해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상의 역할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을 향해 출애굽을 하는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분별해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엄청난 어떤 짐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빨리 분별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을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짐이 압박해 와도 아무리 많은 두려운 일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세는 계속 힘들어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그 일을 어떻게 모세가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오늘 하루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강한 손과 편팔을 날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음성과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성령의 안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제가 더 할게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루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다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의 족보죠? 이 족보가 갑자기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아론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족보예요. 근데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출애굽을 위해서 온 정열을 다 쏟아부은 두 주역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모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모세는 세속 역사로 보면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율법의 전수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왕 같은 역할을 해요. 왕.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아론은 어떤 존재죠? 아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 중보자, 또 이스라엘의 제사 부분에서 종교의 책임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언자, 제사장, 중보자 이런 존재가 이제 아론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족보가 언급되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형편이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두 인물의 삶을 예비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6장 14절 부분에 보면 처음에 이제 루벤 이야기가 나오죠. 루벤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는 시므온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16절에서는 레위의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레위의 족보 앞에 시므온과 르우벤의 가족이 나오는 것은 레위가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서열상 셋째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 앞에 이제 두 아들들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6절부터 보면 레위가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가 이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고핫의 아들이 나오고 근데 그 고핫의 아들들로 누가 나오죠?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세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은 요게벳 사이에서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두 영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레위로부터 어떻게 이어진지를 쭉 설명해요. 자, 그럼 한번 그 가계도로 한번 그려보면 처음에는 레위가 있고 레위의 후손이에요. 모세가. 그 레위의 아들이 누구? 레위의 아들 중에서 모세의 직계, 모세와 아론의 직계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고핫. 예. 고핫.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나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몇 대 만에 가나안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죠. 4대 만에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23절부터 이제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론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네 아들의 이름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낳았는데 근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죠? 훗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 안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 가문의 상속자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비느하스로 그 가문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족보의 마지막, 자, 이 구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예. 처음에 26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다? 아론과 모세라고 했죠. 순서가 처음에는 아론과 모세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을 밑에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순서가 바뀝니다.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족보 자체에는 아론이 둘 중에 누가 형이죠? 예, 아론이 형이기 때문에 족보상으로는 모세보다 아론이 앞선다고 하는 게 먼저 처음에 진술을 통해 나온 거고, 근데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세의 직임이 아론의 직임보다 앞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론보다 정말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아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론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모세가 아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맞는데, 근데 왜 더 위대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건가요? 모세가 아론보다 더 나이도 적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론은 말을 참 잘해요. 근데 모세는 항상 말이 어눌합니다. 네. 이제 이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재능도 아론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말을 더 잘하니까 반짝반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더 앞세웠으면, 나이도 더 많은데 더 앞세웠으면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론보다 더 위에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한 사건이 있어요. 예, 지금 25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설명해 드리면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날마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늘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